오늘 귀 두 번째 귀인데요. 일단 기도하고 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말씀의 일을 하시오매 이 시간에도 말씀이신 예수님 내 안에 있고 우리 모두 안에 있어서 그대로 말씀이 1등 되시고 최고 센 힘이시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육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소리를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편안한 소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하나님을 머리로 하지 않은 무질서를 하나님 깨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아요. 제가 저번 주에 갔었는데 일단은요 말씀을 하는 이유가 말씀을 우리가 왜 먹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근데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두 생각이 있거든요.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보는 것,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만들어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일단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올 때는 보암직도 해서 보는 것에서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많은 것이 여기서 사람의 두뇌를 갖다가 좌우해요. 그러니까 일단 보는 이 교실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평안해야 돼요. 저희가 여기 오신 분들 제가 핑크로 바닥을 해놨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도 심리학자들이 실험 결과가 핑크색이 아이들을 집중시키고 안정을 시킨대요. 그래서 핑크 카페트를 해서 근데 사실은 제가 핑크 카페트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들 발이 더러워서 청소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카페트를 주문했는데 잘못으로 하나가 왔어요. 열 몇 개를 주문했는데 잘못으로 하나가 왔는데 그게 핑크였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 이거다 이렇게 싶어서 그걸 다 물리고 돈을 더 주고 핑크색을 주문해서 깔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일을 하셨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하듯이 꽃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 방에 제가 책을 쓰고 이제 기도하고 이러는 방에 지금 이거는 마른 꽃이에요. 차 마실 때 이거는 제가 책 보고 이럴 때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도 화분이 지금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그것은 저를 위해서요. 제 연약함을 위해서 그렇게 저는 하는 거예요. 안 보이네. 근데 제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저는 늘 시인해요. 나는 연약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언제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음악도 계속 틀어놔요. 그전에는 안 틀어놨는데 한국에 와서 틀어놔요. 왜냐하면은 바깥에 소음이 들려서 제가 그래서 저를 다스려 좀 더 감성적으로 메말라지지 않도록 이 돈이라는 것이 물질 세계라는 것은요 사람을 흥분시킨대. 심리적으로 돈은 사람을 흥분시킨대요. 그래서 애들 돈을 가지면 짜릿해요. 어린 애들도 그래요. 엄마 쫓아간다고 막 울고불고 해. 그러면 얘는 엄마를 좋아하는구나. 엄마를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다 동전 하나 딱 주면요 애들이 엄마 빨리 와. 그리고 빠빠 이렇게 해요. 우리 뇌에다가 인간의 뇌에다가 흥분을 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먼저 전 제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항상 저라는 이 존재, 육체의 어떠한 감각을 가진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흙을 보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한 줌의 흙이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몸을 구성하는 그 단백질이라든지 영양소를 만들 수 없다는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항상 흙인 한 줌의 흙인 저에게 필요한 어떠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잘 이렇게 듣는다든가 또 만진다든가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느낌, 인식의 체계에서 우리의 정서를 만드는데 아이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늘 그런 정서적으로 부드럽고 편안하게 안정된 것이 필요하죠. 분위기를 새롭게 만드셔야 돼요. 좀 더 따뜻하게 막 쇠붙이 이런 건 찾고 굉장히 메마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쪄버려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 아늑한 부인데 앞에다가요 그 카페를 딱 깔아놓고 카페트를 깔아놓고 우리 천국 앞 이게 뭐죠 카페트 나르는 카페트 있었잖아요 옛날에 나르는 카페트인 것처럼 우리 천국 가는 카페트 안에 앉자 이렇게 해서 카페트를 깔고 거기다 딱 앉게 하셔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 200원짜리 300원짜리 펜지를요 저기 어디이지 예 하여튼 사왔어요. 딴 데는 1,000원인데 거기서는 3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몇백 개 사다가 실내에다가 그 흙을 갖다 놓고 꽃을 잔뜩 심어놨어요. 저희 아래층에다. 위층에는 그 마른 꽃잎이 떨어지면 그 마른 것도 잔뜩 갖다가 제가 마른 꽃잎도 잔뜩 놨어요. 왜냐면 그 꽃잎 냄새가 일단은 사람에게 자연의 냄새 때문에 좋고 그 잎 뒤가 산이기 때문에 습도를 개들이 습기를 다 빨아먹기 때문에 좋고 자연 그 자체의 느낌이 아이들에게 부드러운 감성을 주고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 창세기 3장에부터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는 거야 우리는. 너 이거 다 하나님이 먹지 말랬니? 딱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하나만 먹지 말랬어 이렇게 하면서 벌써 툭 찌르고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교사들이 알고 잘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요. 저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이들이 떠들 수밖에 없다는 것. 물론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안타까운 마음이 이 시대가 정말 이 아이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시대는 무너진다.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이 나라와 이 땅은 쓸모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아이들을 지금 바로 심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요 식물은 한번 땅에다가 뿌리 박잖아요. 그걸 꼼짝 못 하잖아요. 우리가 흙인데 여기다 딱 정확하게 박지 않으면요 그 다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아닌 아니면 말씀이 안 떨어진 거라. 말은 말인데 육적 생각과 영적 생각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는 그러한 세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그냥 말씀 집어넣으면요 그것도 하나의 씨가 되기 때문에 잡종이 되는 거예요. 잡종. 그거 갖고는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운동을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아이들을 다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지금 혼란한 것이에요. 지금 당장 그런 게 아니야. 잘못된 말씀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물건 주고 빵 주고 뭐 주고 하면서 강냉이 죽 주고 구원물자 줘가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른 그것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그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살잖아요. 먹지 못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 아이들에게 떨어지지 않으면요. 한번 식물에게 딱 이렇게 박히면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식물의 운명이에요. 하나의.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심령에 정확한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혼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요. 사실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을 보면은 저는 애들 가까이 가지 마세요. 애들한테 잠깐만 인간적인 거 주지 마세요. 그래요. 왜냐면 여실하게 인간의 정으로 집어넣은 것은 아이들에게 그때는 좋지만 말씀이 그동안 그리고 나면요. 그걸 뭐 몇십 년 동안 제가 봤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준다는 건 너무 귀하다. 그냥 사람의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유한한 것이에요. 영생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주셔야 돼요. 그래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언제라도 저는 긴장하고 저를 아이들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서 저는 매일 딴 거 하나도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의 진동이 와서 저를 움직여주세요. 계속 그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것만 해도 너무 진이 빠져요. 이 생각 저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기 때문에. 꾸준히 예수님의 생각으로 제 머리가 돼서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로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든가 부족함을 확실하게 시인하셔야 돼요. 그것이 죄인이에요, 바로.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산이 딱 서는 것이에요. 내가 이득이 되느냐 안 되게 돼. 근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이랬거든요. 절대적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나의 유익을 굳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요. 문제 없어요. 정말 문제 없습니다. 제가 정말 확실하게 문제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한테 지금 오시는 분들이 아주 저는 정말 보잘것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라는 걸, 세상적으로 귀한 분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알미 있어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 이분은 참 귀한 분이야. 저는 알 수가 있어요. 겉에 있는 건 다 가져서 그런가 안 보이고 속에 있는 거를 보려고 하시는 눈이 있는 분이로구나. 눈이 있어서 그렇구나. 예, 그것이라는 것은, 눈이 있다는 건 빛이 있어서 그렇구나. 알 수 있죠. 제가 들었는데 저는 여기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많이 하나님 보내셔서 걔네들하고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거기도 조금 그렇다고 그러는데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지 싶어요. 그리고 저한테 유익이에요. 제가 그런 아이들, 그런 형편의 아이들을 볼 때 제 마음에서 울컥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발동되거든요. 그래서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찾아오셨구나. 예, 아무리 추천해도 오지 않았지만 그런 아이들은 온다는 거죠. 그런 애들 짠뜩 모으세요. 여러분이 좋아요. 이런 애들 진짜 사랑하고 싶어. 이런 애들 도와주고 싶어. 이런 예쁜 마음이 나온다는 것은 나올 수 있는 여건이라서 최고의 여건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무한히 공급을 해주세요. 여긴 그렇게 해서 왔던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을 해주셨어요. 이곳에 땅도 주시고 그 사람도 주시고, 지금은 정말로 엑셀런트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주시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계선교 하기를 원하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하죠. 근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솔선수범 하세요. 가서 꽃도 갖다 놓고, 본교회 가면 화초도 많죠. 밝고 환하고 꽃도 많고, 그렇잖아요. 커튼 하나면 뭐 이런 것이 화려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시각적으로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다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돈 주고 사다 놓은 거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도 분발하셔야 돼요. 예쁘게, 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들로 채우세요.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비싸지 않게, 정말 여기가 돈 없는 애들, 저희가 7만 원을 만드는데, 성교 헌금으로 7만 원을 만드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한 2달 걸렸어요. 7만 원 만드는데.
그것도 설이 꼈기 때문에 7만 원이 만들어졌어요. 7만. 성경금이 7만 원이 필요했어. 근데 7만 2,500원인가 들어왔어요. 오버됐어요. 풍성했어요. 하여튼 넘치는데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게 하셨어요. 꼭 필요할 땐 주신다. 그렇게 했는데 마찬가지의 교회도 님들 하나님이 뽑으시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가지고 그냥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셀이에요. 내가 세포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면은 나도 하나의 지체로서 셀이에요. 그러면 같이 이 교회를 내 몸처럼 이쁘게 가꾸면 되는 것이에요. 저도 제 몸을 가꾸는 것처럼 가꾸는 것이죠.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 알만한 음식 먹고 따뜻하게 옷 입고 다 아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 속에 내면의 감각적인 거, 정서적인 것을 위해서 제가 예쁜 거 보고 아름다운 음악 듣고 저를 다스려주는 것이에요. 이 바깥의 세상이 거칠고 메마른 것에서 좀 더 쉽게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도록 보존한다고 했어요. 이 보존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소리예요. 이 소리. 왜냐면 말씀이 소리의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내 귀로 들어와서 내 내면을 구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것이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항상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아시지 말고 지혜다. 능력이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잠언서에 보면 여러 가지로 지혜가 나와 있어요. 와이즈로도 나와 있고 프레이저. 그래서 만족함, 기쁨 이런 것이 바로 지혜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말씀이 들으면 부족함이 없게 돼.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환경이 그렇지만 아이들이 딱 이렇게 모아졌어요. 그것은 제 안에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이 제 안에 천국에 있어서 천국은 더 아름다운 곳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이 진동되다 보니까 영생이라고 진동되다 보니까 할 수 있지만 연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한 40년 된 그 건물인데 곰팡이가 막 이렇게 쓸 정도로 비가 오게 되면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환경정리 같은 거 못하게 했어요. 제가 거기다 쓸 신경이 있으면 너희들 내면을 가꾸라 그랬었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때는 그만큼 이 주변이 휘황찬란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눈에 나가면 간판이며 이런 쇼백 그런 쇼윈도우며 이런 것이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요. 이 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이길만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뭐 그 네온사인이라든지 조명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의 눈을 현란시키잖아요. 소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을 뚫고 나갈 만한 그 믿음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교회도 근사하게 멋지게 돈을 갖다 붙여놓고 지은 이유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죠.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창고에서도 얼마든지 말씀이 나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연약하고 송도라는 도시가 비싼 땅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돈으로 많이 발라 있는 곳이 송도예요. 그래서 철저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식물이라도 이런 자연스러운 걸로 구성하시는 것이 훨씬 아이들에게 좋고 교사들에게 좋고 저는 그래서 교사들을 위해서 음악을 틀어놓게 많이 했어요. 좋은 음악을 너네들의 여기 내면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너네들의 내면을 위해서 꽃을 만지고 너네들이 중요해. 너네들이 선생님들 한 사람 선생님 앞에 몇 사람이 붙어있잖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중요해. 제가 사모님을 만났더니 사모님 중요해. 왜? 목사님 안에 갈비뼈이고 온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는 거, 아이들이 연약하다는 거. 그러나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돈 맛이 안 들었잖아요. 우리 어른보다.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볼레서서에 보면. 이 초등학문 이거 헛된 것이다.
그런 철학계 초등학교 넘어가지 말아라. 그거는 헛된 것이다. 그런 걸 맛보지도 마라. 근데 너무나 이 지식의 체계가 우리를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뛰어난 지식의 체계를 제가 지금 뚫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리사를 세우셨는데, 그런 어떤 것들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받아들이시고, 또 만약 안 하신다면 철저히 여러분이 말씀으로 강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 영생하는 파장이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셔야 되고, 그 생명 안에서 그 주님은 적응력, 이 흙은 굉장히 적응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구성을 좀 하셔야 된다 싶어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진동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진동이 아이들 속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혼과 영과 육의 유기체예요. 그 기분 나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것이 우리예요. 기분, 감정에 뭔가 부딪힘이 있어서 거슬려 있으면 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아이들은 더 그런데 민감하다는 거죠. 본능에 가까운 것이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아이들, 말씀을 정말 받을 아이들은 이 본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운동하죠. 아무리 아이들이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 왔지만 사랑받을 짓을 못하잖아요. 그것이 아이들의 형편이에요.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 선생님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온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너무 말 안 듣고 애들이 자꾸 실수를 깨트리고 분위기를 깨트리면 안 왔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마음하고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철학이에요, 사실은요. 철학이라는 것은 바로 생각의 방식 자체를 반성하는 생각을, 그 두 겹의 생각을 파헤치는 게 철학이에요. 두 겹의 생각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된 것을 파헤치는 게 철학이에요. 예. 그러나 이것을, 여기에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두 겹의 생각을 통일시키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특별히 드리사의 그 말씀이 이 두 겹의 생각을 통일시키는 것이 바로 드리사의 영성의 줄기인데,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질서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반성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셨다. 너희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구약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한다고 하시고, 너희들은 나이가 너희들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수없이 함께 해주시고 사랑을 표현했지만, 알긴 알지만 내 몸에서 다른 욕심이 나와서 항상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진노라는 것도 무서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와 있지 않고는 우리의 분노라는 것은 우리 거죠. 내가 왕이 됐을 때 나타나는 분노죠. 사실은 하나님의 의분, 의로우신 생명에 대해서 의분이 될 때는 엄청나게 그 의분 자체가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선의 능력이 나갈 수 있지만, 교사들이 선의 능력이 나가서 그렇지 않는 한은 내 분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잘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먼저 진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말씀의 진동을 하는데요. 이 귀에는 들으셨겠지만 정확한 인식 체계,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걸 듣다 보면 정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어두워져요. 마치 같이 있으면 배워지는 것처럼, 같이 있으면 냄새가 스며지는 것처럼 귀도 그렇게 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한 말씀이 들어오면 눈이 떠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희미하게 빛과 어둠이 있다가 어둠이 툭 들어가면서 빛이 딱 들어오면 그때 어둠이었구나,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알면서 눈이 뚝 떠지는 것이,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런 거듭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제야 생명의 활동,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깨끗한 그릇, 선한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진짜 소원하세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이 좋으신 거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형제가 좋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는 것이고 여기 우리 대학생들 여기 왔었잖아. 이 두 분들은 제대로 짝을 만나는 거야. 제대로 짝을. 자기 짝 여자와 남자 갈비뼈와 몸을 만나는 거야. 말씀이 여러분에 와서 진동이 될 때 여러분 안에서 먼저 질서가 세워져요. 뭐 어떤 질서냐. 이 물질의 세계에서 원리체계로 배운 우리의 진화론적인 그 학문의 체계가 딱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나 그렇게 되는 거죠. 어느 일이든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렇게 듣게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그래서 질서를 잡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지금 정말 맞는 소리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항상 그래서 그것이 기도예요. 저도 이렇게 들을 때 뭐라고 누가 얘기해 주면 제가 연약해서 그게 맞는 소리 같아. 그리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침에 이제 기도 때 제가 이제 뇌 활동이 쉽게 말하면 용량이 약해서 제가 좀 쉬고 잠을 잔 다음에 머릿속에서 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툭 떠올라와요. 샛별처럼 떠올라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그래서 샛별처럼 떠올르시는 그 하나님의 빛의 활동을 따라서 제가 어저께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제가 바로 이렇게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나는 간다. 종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 시키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나는 움직일 수 없다. 아무리 누가 그래도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예. 누가 뭐래도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된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을 추스리시는 거,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랐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서로 짐을 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이라 했어요. 아이들의 짐을 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서로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건 아주 귀해요. 왜냐면 아이들한테는 끊임없는 투자야. 근데 주님은 뭐예요? 마르지 않은 생명수예요. 그래서 계속 주고 받을 거 생각하자 계속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계속 나오는 거야.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참 어른들한테 준다. 그럼 어른들한테 뭐가 온다. 이거는 기브 앤 테크야. 이거는 산영. 첫사람 첫 아담은 산영. 리빙 빙 스피릿이에요. 그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기빙 라이프 스피릿이에요. 라이프를 주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애들은 계속 줘야 돼. 애들한테 얻어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 줘야 돼요. 또 줘야 돼요. 계속 줘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주게 하신다는 거죠. 아주 좋은 거예요. 주려고 하세요. 다음에도 주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애들이 모였어요. 주려고 하세요. 뭘 줄까? 주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주려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 준비하세요. 꽃도 준비하고 준비해보세요. 그럼 진동, 이 몸 안의 진동이 아이들에게 다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 만유는 그리스도야. 그래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 아이들, 엄마들을 막 흔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엄마들이 모이면 다 교사야. 저는 다 교사예요. 그래서 아이들 몇 명씩 다 맡겨줘요. 그리고 대화를 같이 하는 것이에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는 어땠어? 한 주간 동안 어땠어? 외국은요, 제가 외국 교회도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다 그걸 물어요. 위켄드에 뭐 했니? 위켄드에 뭐 했니?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예, 논술,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은 터득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부끄러운 것도 깨닫게 돼요. 근데 특징은 자기 자랑을 하느냐, 있는 그대로 말하느냐. 자기 자랑.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동에 의해서 이 만유가 다 그리스도인데 자기 자랑을 하게 돼. 스펙을 얘기하게 돼. 왜냐하면은 그것이 자기야. 자기가 뭐야? 세상이야. 그러나 예수는 예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 자랑밖에 나올 게 없어. 입만 열면 예수밖에 없어. 너 입술에 예수가 있어서, 너 입술에 말씀이 있어서,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술에 있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계속 예수로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예수 말씀 그 당시에 들은 걸 예수님의 말씀을 아이들하고 하다 보면요, 그 속에 있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면서 말씀으로 그걸 계속 정리해 주는 거예요, 교사들이. 그래서 엄마들을 다 교사를 시키세요. 일을 교사시키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멤버가 되는 것이에요. 임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해서 분반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번 주에. 간식을 바로 주지 마시고 분반 공부를 하세요. 예. 아이들 그렇게 못 먹는 아이들, 다만 욕심이 먹는 거에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애들은 시컷 먹는 애들도요, 먹는 거 갖다 주면 하나 더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욕심이야.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분반 공부를 얼른 하세요. 그러면서 애들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선생님이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세요. 예. 말씀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먼저 교사가 열심히 말씀의 내용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분반 공부를 하세요. 그럴 때 아이들하고 나눔이 돼요. 예. 그러니까 오신 분들에게도 그날 기쁘게 생명의 활동을 하게 해드리세요. 생명의 활동. 그 생명 활동, 예수 주는 생명을, 예수님을 나누는 생명의 활동을 하게 하세요. 그럴 때 기뻐지는 것이에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신 어른들은요, 다 더 빨리 들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생명의 활동을 하게 하세요. 일을 교사라서. 그래서 생명의 발산이 그 모인 장소에 공유돼야 돼. 다 같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도록, 이 진동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동하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주입식으로 주관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지금 주입식이고 주관식이잖아요. 그렇게 그건 안 돼. 이 삶이라는 건 주입식이 아니야. 이 몸이 60조 개의 세포가 같이 합력해서 움직이고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 아니야, 우리 몸은. 그러니까 다 온 사람들이 애들을 빼놓고 다 교사가 할수록 다 아이들을 만났어요.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이 다 앉아서 애들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붙잡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전체가 다 예수님으로 한 동고리가 되는 것이에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성령도 하나시고 그리스도도 하나시고 만유를 통일이시다 그랬잖아요. 만유 가운데 거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계속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주일이 편안한 쉼이 되지. 뭘로 쉬겠어요. 더 바쁜데 시달리는 거지. 그래서 쉼이 돼야 돼. 예수가 움직일 때 내 안에서 이 세상으로 시달렸던 이 파장들이 깨지면서 안식이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속 주일 교회에 오시는 분들과 다 애들과 같이 하나가 될 때 내 안에서 쉼이 돼. 세상과 시들려 막 전쟁을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주일이 본분이죠. 주일에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 애들하고 이렇게 나눔이 되시고 내일 뭘 줄까? 그리고 먼저 또 하나는 감사가 아닌 것은 불평과 원망의 출구가 따로 있어요. 원망의 출구. 감사의 반대는 원망이야. 불만족한 것은 슬픔으로 오는 거예요. 정서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예수 알은 감사.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또 쭉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지 않고 감사치도 않아서 하나님 내버려 두겠다. 그게 바로 진리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세상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 소리거든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걸 감사했어야 돼. 그럼 중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중보자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야.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아픔을 다 가져가시고 내 죄악을 다 가시고 할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생명의 활동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식체계가 안 바뀌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 다 말을 다 해드릴 수 있겠어요. 짧은 시간에. 그러나 어쨌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온 몸 안에서 하나님을 안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것에 대해서 믿고 감사했어요. 지금 제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너무 좋으세요. 지금 아주 순수하세요.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한 파장이 많이 흘러서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세요. 지금. 그럼 이 파장이 그대로 가도록 유지하세요. 네. 계속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유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위로 놓으시고 하실 때 여러분이 안에서 계속 여러분을 안에 있는 죄들이 씻어내지는 거예요. 내 말로 너가 이미 씻어졌다잖아. 죄성들이 잠깐만 씻어지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소멸하시는 영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범사를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불만족한 이 삶에서 감사가 내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 만드시는 분이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지식의 근본이시잖아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내가 영생을 향해서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설로역정에 나오는 그 순례자의 길이 아니겠어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왜 좁으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본능을 거스리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계셔서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이 감사는 모든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세상보다 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나니 요한일서 4장 4절이에요. 크신 이가 너희 안에 있어요.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크다는 것은 이 주파수 자체를 큰 거야. 어떤 물질의 세계보다 큰 이 하나의 떨림, 진동이 있기 때문에요. 심판을 하실 그분의 진동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것도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생명의 발동이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애들이. 이 마지막 때로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막 진동이 와. 전자파가 와. 그럼 다 같이 스마트폰을 해야 돼. 다 같이 따라가야 돼. 엄마들도 따라가고 애들도 따라가고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다 입수해요.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떡이 됐어. 우리는 말씀이 떡이 돼야 되는 거지. 말씀이. 그 말씀이 떡이 돼서 돼야 되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돼서 오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이 계신 것에 대해서 믿고 감사로 계속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계속 만나지고 감사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사 이랬어요. 이 복음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복음이 올 때 불러드리는 거예요. 에너지로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불러오길 명령하셨어요. 뭘로 불러요? 그리스도로 부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오늘도 생각을 하세요.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세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내 안에 영생이 계시다. 이 말씀을 계속 순환시키면서 너희들 영생을 얻으려면 세상 쫓아가지 않으려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바로 복음이시다. 복의 소리가 예수잖아요. 복의 소리. 그럼 복의 소리가 내 안에서 움직여야 나는 복덩어리야. 복의 소리.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움직이실 때 여러분 안에서 진동파가 나가면서 세상으로 막 가지고 왔던 것이 깨지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온 것이 깨지는 것이에요. 세상 소리로 들어온 이 모든 정보들이 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잘못하면은요, 더 혼날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더 혼날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육체로 가졌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이 있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직책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몸에 복의 소리가 들어와 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쵸? 예.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찾아보세요. 한번.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절대 다른 것 같고 진짜 예 여러분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예수 따라가셔야 돼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내일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계속 감사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저한테 감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하세요.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복음을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을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을 대해서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럴 때 줄 것이 떠올라. 줄 것이. 제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저는 이제 날라다 주시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제가 날라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주시면 날라다 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심부름꾼이에요. 그렇게 날라다 드릴 때 여러분들은 또 그걸 가지고 잘 들으시고 거기에서 애들을 만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애들을 만나세요. 여러분이 그런 걸 가지고 만나시면 그 만남이 또 아이들하고 이야기가 되면서 아이들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말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게 하실지 저도 몰라요. 저는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주일 내에 준비해요. 일주일 내에 준비하고 매달려요. 저는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먹여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딴 것이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되잖아. 세상이. 그러니까 말씀이 진동이 저한테 되도록 그냥 바깥에 잘 안 나가요. 거의 안 나가요. 진짜 안 나가요. 저는. 나갈 필요를 안 느껴요. 하나님이 먹는 거 갖다 주고 입는 거 갖다 주고 씻는 거 갖다 주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어린 아이처럼. 그러니까 다 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분들한테 판단하지 마세요. 다 저 같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니까. 다 다르게 쓰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3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전해야 되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의 이 생명을 위해서라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말세에는. 그럴 때 여러분의 몸이 진동이 와요. 막 자극이 되면서 진동이 오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주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오게 되면 애들도 같이 진동이 되면서 그 파장이 아이들도 또 예수를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자랑하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막 예수님 자랑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도 막 자랑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아늑한 장소를 준비해 줄까?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거칠고 좀 메마르지 않는 것들로 이 분위기를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 분위기도 막 이렇게 되면 애들이 떠들지. 설안하죠. 자기가 세상으로 살았으면서도 깨끗한 거, 고운 거, 예쁜 거, 그런 거 좋아하면서 살았는데, 예. 교회에 와서 툭 말씀한다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하여튼 애들을 잘 말씀이 들어가야 애들이 세상을 이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나도 연약하고 너희들도 연약하지 예수님만 힘세지 그런 마음으로 애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내가 긍휼을 여김을 받았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 안에 계속 말씀을 넣어주실 때 아이들이 또 내일도 모이고 그렇게 될 줄 압니다.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아이들 살려내야 돼요. 다 아이들마다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유전자가 다른 것처럼 다 특성이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살려내야 돼요. 하나하나를 살려내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떡이잖아요. 신령한 떡을 먹어야 애들이 살아나요. 육신의 떡 먹었다고 특기 개발한다고 특기 개발되는 게 아니야. 이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기를 하나님으로만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으로만 살리는 영이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려내야 돼. 애들을. 다른 방법이 없어.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아이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그래야 여호와 일에 준비하는 거, 천국 갈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 정말 이 인체라는 것은 연약하구나. 불이 속에서 막 그렇게 되면 입이 막 마르고 입술이 막 뻣뻣해지고 그래요. 이렇게 말라서. 같이 힘을 내시면서 아이들을 살리셔야 됩니다. 그 중심이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우리 속을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히 여기셔야 우리를 선한 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우리에게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쓰고 여러분이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어차피 신학은 안 가셨지만 사후용 괜찮아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 열매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가 각자 천국을 준비하는 것밖에. 먹고 사는 건 다 내가 책임지겠다. 천국 준비해라 이러셨으니까요. 제가 보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하고 모였지만 정말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천국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